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오래전 루마니아가 이 공산당의 지배에 있을 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죄목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죄겠지요. 체포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14년 동안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그것을 쭉 카운트를 해봤는데 그분의 말로는 성경에 366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마 이런 말을 포함해서 그 정도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두려움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 앞에 엎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단지 어떤 마음의 문제나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지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억나시죠? 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뭐라고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다시 고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요즘 얼마나 세상이 불안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거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일어난 이런 두려운 문제를 그냥 세상적인 차원으로
그냥 육신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면 우선 보기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망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죠. 건강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망할까 봐 항상 걱정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두렵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돼서 혹시 이러다가 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나면 나도 저렇게 침대에 누워버리는 거 아니야? 혹시 나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뭔가가 잘 안 되면 망할까 봐 두렵고, 무슨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면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두 방법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읽으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지난주 말씀드렸죠. 디모데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 왜 두려움에 빠졌니?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너를 괴롭게 했어? 두려움의 이유를 지금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까? 디모데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 안수 받았을 때 너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사, 그것을 생각해라.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단지 환경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릴 듯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의 영은 떠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두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물론 나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을 인정하죠. 그래,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려운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두렵게 하는 내 주변의 일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신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아까 말씀처럼 리마인드하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증될 때 두려움은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엇을 이긴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법이 무엇이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단지 죄만 용서받은 자들이 아니라 정결해진 우리 안에 성령을 품은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죄사함만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십자가의 죄사함만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러한 두려움과 같은 삶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머물러 버리면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이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반쪽입니다. 동전의 한 면인 거죠. 그래서 단지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것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부활을 증거로 내 안에 주인으로 믿는 것은 big difference.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성령이 내 안에 없지? 한 가지 이유, 주인을 안 바꿨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교회를 10년, 50년을 다녀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두려움이 올 때 그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영의 일인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두려움 속에,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 말씀 한번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었대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레노베이션 잘 고쳐놓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집은 좋은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대요? 조금 전 읽은 말씀 생각나세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도 써놨어요.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귀신이 하나가 나갔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7배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대.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활복음, 즉 이렇게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믿기를 싫어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그럼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죄사함만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깨끗하게 청소된 그 집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그 사람의 내면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싸우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터가 된 그 내면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고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문제 속에서 사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생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품은 자가 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악한 영,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자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가? 왜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7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 말씀대로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확증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용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면 첫째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즉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디모데도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좀 순진하고 순박하고 마음도 좀 연약하고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에 상관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불타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찬송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한가?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이고 지혜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난 너무 작은 자야, 난 너무 약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을 살면서 이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강 모든 식구들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뭔가가 두려워서, 뭔가가 자신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 믿음, 그러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셔서 용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결국 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생각지 않았지만 자기의 계산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을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탄이 그럴 겁니다. 너 그 일 하다가는 손해볼 텐데?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네 삶에 고난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영은 우리가 굴복해야 될 영이 아니잖아요. 그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신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뛸 때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만날 것입니다. 아, 이분이 성령이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그 능력의 성령을 거기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하기에 약하야 난 지혜가 없어 상관없습니다. 약속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을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